네, 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흔적이 남는 것 같아요. 나에게 어떠한 믿음의 흔적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네, 그리고 새번역 버전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누겠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이방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책과 함께 보면 너무나도 귀한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눕니다. 우리 제자 광성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박한수 목사님의 새로운 책입니다. 전부를 걸어라. 박한수 목사님의 이 귀한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잘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피 묻은 복음을 나누는 우리 박한수 목사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또 그런 반응들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을 글의 제목은요, 믿음의 스키드 마크가 있으세요? 자기를 부인하여 자신을 죽였다면 이제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저도 처음에는 이 말씀을 고생하라는 소리로 알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속썩이는 자녀 문제, 믿지 않는 부모님을 자기 십자가로 받아들이는데 그 정도가 십자가면 견딜 만한 것입니다. 여기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로마 시대 당시 십자가를 지라는 것으로 말 그대로 죽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오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 순교자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죽는 자라고 생각하는데 순교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산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나중에 교수형으로 순교하기 이전부터 바울은 이미 순교자로 살았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정하며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았습니다. 결국 바울처럼 죽은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는 자들도 있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 산 순교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음을 각오한 자들이어서 이 땅에서 순교할 기회가 찾아오면 기꺼이 죽은 순교자가 되었을 텐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산 순교자로 산 것입니다. 안희숙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옥고를 치렀지만 해방과 함께 석방되었고 산 순교자로 사셨습니다. 성경의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산 순교자였습니다. 둘째, 십자가를 지고 진짜 죽은 순교자가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산 순교자, 십자가를 지고 진짜 죽은 순교자. 이렇게 두 부류가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를 치르는 사람입니다. 결국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단순히 고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는 것을 뜻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 순교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순교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주님은 힘이 있으신데 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갈 때 가만히 계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면 주님이 힘이 없어서 죽어가는 스데반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죽는 것은 그의 순교의 때가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즉, 주님이 힘이 없어서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도 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순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야고보를 순교자로 데려가셨고 베드로와 바울 역시 순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죽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순교자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남한에 있는 성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산 순교자로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이 땅에서는 산 순교자와 죽은 순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을 걸치고 순교자로 살지 않으면 결국 고난의 순간에 전부 도망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325년에는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는데 여러 논쟁을 정리하고 기독교 교리를 통일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각처에서 모인 목회자들이 약 300명이었는데 대부분 눈이 뽑히거나 손이 잘리거나 두 다리가 잘려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동안 극심한 핍박으로 만신창이가 된 그들에게 성찬을 집례하던 감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입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산 순교자와 죽은 순교자가 될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포기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장이가 아니라 순교자가 가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자신의 안위를 채우려고 하는 자는 마지막에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도로를 다니다 보면 검은색 타이어 자국들을 좀 봅니다. 급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생기는 긴 타이어 마모 자국, 그것을 스키드 마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스키드 마크들을 보다 보면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아가다가 이제 영광의 복음을 알았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살겠다라고 결정하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에는 어찌 보면 이런 스키드 마크처럼 흔적들이 끽하는 그 흔적들이 좀 생기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삶을 살려고 결정하는 순간서부터는 계속 마크가 납니다. 세상의 이치와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계속 부딪히고 반대 방향으로 흐르기 때문에 거기를 달리는 우리의 모습들이 계속 그런 마크가 나오고 흔적들이 남게 됩니다. 복음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내적인 스키드 마크가 많이 생기죠. 흔적들이 나의 생각과 완전히 틀린 하나님의 마음들, 말씀을 봤을 때 이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끽거리면서 그런 것들이, 그리고 또 외적인 흔적들이 생기죠. 예수님 때문에 조롱받고 또 예수님 때문에 놀림받고 비아냥을 받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사람 많은데 공공장소에서 밥을 먹을 때 혼자 딱 기도하려고 하면은 조금 뻘쭘해요.
너무 티내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보니까 많은 곳에서 기도를 많이 생략하더라고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들으실 때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 세상과의 접촉이 되는 부분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하고 행동을 할 때 보면은 그게 왜 부담스러운가 저 자신을 뒤돌아봤더니 그 모습을 한 순간서부터 저의 그 삶에 저의 행동에 굉장히 큰 책임이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돼서 일거수일투족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가 기도 잘하고 또 맛있게 먹고 나오면서 식당 주인이랑 싸우고 음식 투정하고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저 사람들이 볼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또 택시 타고 갈 때 내 마음대로 막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한다면 전도 받는 사람이 또 온전하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순간서부터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그 태클들, 감시들, 우리를 바라보는 눈들이 의식하게 되겠죠. 저는 그런 의식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 어떠한 거짓된 행위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이라도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서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일들, 세상의 가치관과 이렇게 부딪히고 행동 양식과도 부딪힐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을 내가 온전히 믿는다고 선언했을 때는 그때서부터는 우리가 손해보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손해보고 바보되고 피해보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대응하고 응답했을 때 뭐 그들이 보는 눈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안타깝게 보시지 않을까요? 나는 너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다. 그런 양보하고 또 한쪽 밤을 또 돌려대야 되고 또 겉옷까지 줘야 되고 오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심리까지 동행해 줘야 되는 쉽지 않은 그런 섬김인데요. 그 섬김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믿음의 스키드 마크가 이제 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게 많을수록 저는 더 멋진 삶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면서 저 자신을 뒤돌아봤어요. 주님 앞에 딱히 이렇게 자랑스럽게 드릴 만한 마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흔적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되게 부끄럽고 죄송했었습니다. 저는 왜 없을까 봤더니 미리미리 안전한 길로 빠지고 부딪히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또 문제가 되지 않는 길만 찾아다녔다. 일부러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고. 물론 일부러 그 일들을 만들어내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직면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미리 피해가고 또 그런 갈등 상황을 안 생기게 해서 화평하게 평화롭게 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평화나 화평이라기보다는 비굴한 외면인 것 같아요. 저의 모습이. 저의 삶에서 더욱더 하나님 나라의 스키드 마크가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는 좀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 엎드리려고 합니다. 이제는 잘 도망 다니지 않고 피해 다니지 않고 정면으로 맞서고 또 그곳에서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나누는 그 일에 가려고 합니다.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주님을 나타내면서 얻었던 그 흔적들이 여러분의 영광의 상처가 될 것이고 영광의 기록들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광의 기록들을 우리가 가득 채워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또 굉장히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또 있더라고요.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우리에게는 두려운 말씀이죠. 경고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은근히 뒤끝이 있으신 것 같으세요. 너희도 나를 부끄러워했다면 나도 이 땅에 올 때
너를 부끄러워할 거라고.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당당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그런 주마 중에 우리 모든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본문 중에서 한 번 더 나눴으면 좋은 글이 있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박해를 받다가 온몸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고난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했던 사랑의 흔적입니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을 영광스러운 흔적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을 사랑하는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산 순교자와 죽은 순교자가 될 뿐입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을 포기한 자가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말쟁이가 아니라 순교자가 가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지만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야망을 채우고 자신의 안위를 채우려고 하는 자는 마지막에 우수수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번 더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고 주님을 자랑스러워하여 이 땅 가운데 그 복음을 선포하며 주님을 전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산 순교자로 살아가는 우리 주마중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의 스키드 마크가 우리 안에 많이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흔적들이 많은 우리 주마중 식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블레싱.